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가 10여 년 만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내일이죠, 한국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는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요. 또 집은 어떻게 하지? 저희 아내가 좀 아픈데 아이들이 좀 어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다녀와야 되나? 무슨 말 해주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혹시 제가 무슨 일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뭘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사라졌을 때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죠.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 없이 이 땅에 남겨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뭔가 당부를 하시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가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남기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교훈과 당부를 통해서 부활과 재림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 그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44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부탁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4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가 한 번 더 나오죠. 이건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9절에서 볼지어다로 시작하는 말씀은 세 번째 그 교훈과 당부가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성경에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이걸 시작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쓴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말씀하세요.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역시 본인에게, 예수님에게 적용하시는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다 자신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신다, 또 이룰 것이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도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18장 31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이 모든 말씀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불렀는데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나눌 때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부를 때 그 앞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죠. 토라, 느빔, 그다음에 케투빔, 그 앞글자를 타서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의 말씀들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자신이 이 말씀들을 이루어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성경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듯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의 가리어진 눈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말씀을 상고하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건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약속들, 마지막 그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지 등등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그런 말씀을 상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이 가르침과 당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죠. 우선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으신 분들, 아니 내가 성경을 언제 읽었지? 언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었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말씀을 읽는 시간부터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없으면 우리들 마음에는, 생각에는 딴 이야기가, 딴 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에, 그 다른 이야기들에 우리의 삶이 이끌려 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욕심도 들어오고, 정욕도 들어오고, 자랑, 수치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고요. 이기심도 들어오고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다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소망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대책 없이 그냥 끌려가고 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당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것,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들어야 되느냐? 말씀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세상의 모든 악과 또 사단을 이기신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운데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역사 기록도 있고 왕들의 이야기도 있고 뭐 시도 나오고 참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중심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읽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큰 그림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언하고 있다면 신약은 구약의 그 기대와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나아갈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당부,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는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입니다. 46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자, 두 번째 교훈과 당부가 시작되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먼저 48절부터 볼까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히브리어,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이렇게 마일드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런 명령어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렇게 서술형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을 세 가지 동사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고난을 받을 것, 그 다음에 살아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이미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기 하나 더 더해져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형벌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구속, 속량, 대속, 여긴 해방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용서함 받고 죄의 그 굴레에서 해방되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반역자들,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 그 희생, 대속의 소식을 알았으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일만 남은 거죠. 자, 이것이 이 회개와 죄 용서의 그 은혜가 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소식이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실 텐데,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도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게 하겠다라는 시편의 말씀도, 시편 67편의 말씀들도 있죠.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학자는요, 이 말씀을 그 몇몇 그 이방인의,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니까 몇몇 이방인의 회심이라던가 구약의 몇몇 구절의 성취 이런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는요, 이 말씀을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그 해석의, 성경 해석의 틀로 삼는데요. 제가 책에서 잠시 인용하는 그 해석하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되었으니, 오늘 24절에 몇 절입니까?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니라는 말은 그분이 특별한 구절을 인용했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그분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 이제 너희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완결되는 절정에 다다랐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이야기는 열방을 향해 흘러가야 하며, 괄호 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다.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증인이 되게 하고자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증인이 되게 하고자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구약에 나오는 몇몇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면 몇몇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으로 설명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민족,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하게 된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민족들 한 가운데서,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또 제사장적인 사명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 복음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갈 것 또한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입술로, 말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어주시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주 되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이걸 이 사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역사를 성취하신 분,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 되신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알기에 이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는 거죠. 가는 것, 모든 족속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할 거예요. 왜 가지? 거기를 왜 가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들여서 그 사명 감당하느라 모든 민족에게 또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 이 모든 일에 증인되어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자,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건 아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회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그 사명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고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 민족에게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다른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똑같이 핵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선교의 사명 또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 그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입니다. 49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구약에 이 새 언약을 보면 몇 가지 아주 독특한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의 법이 백성의 그 마음에 기록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새 마음, 또 새 영이 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자 여기서의 내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세요. 성령은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반역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9절에서도 성령, 약속하신 것, 성령을 능력으로 이렇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입혀진다는 말은 옷을 입는다는 뜻인데 이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이제 입혀주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새 언약의 선물인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요,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그 부분들, 앞에서 부탁하신 그 당부들이 있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원동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45절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일도 우리들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은 그 증인의 삶 또한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거죠. 경험을 해야지만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데, 증명하는 건데, 성령은요 우리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를 삶에서 경험토록 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뭘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해 주시고 사랑을 용솟음치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다른 누구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50절부터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공간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이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스리시는 거죠. 보세요. 이 제자들이 52절에 그에게 경배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많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기록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변한 거죠. 경배받으실 분으로, 찬양과 경배받으실 분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과 걱정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두려움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진짜 기쁨이 생긴 거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로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큰 기쁨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죠? 말씀 속에서 주님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새 언약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남겨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의 당부.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되어서 정말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가 전파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